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상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압제와 박해에서 구원해 줄 자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등장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었던 모세가 그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으며, 억눌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등장했던 사사들, 삼손,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드디어 하나님의 번듯한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따라 다윗의 자손이 정말 메시아로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으며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대개가 바리새인들이 전한 교훈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였으며 교사였으며 율법에 충실한 인격을 갖추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율법과 종교활동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또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율법은 61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연구해서 2134개로 율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자문만 배워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천 따지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까지 익히고, 또 글자대로 그 뜻을 익히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자문만 배워도 힘이 든데 2134개의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율법적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옆에 왔는데, 그들의 옆에 왔는데, 이런 율법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굳어버린 이 머리는 좀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배웠던 율법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이런 인물이 아닌데, 아니, 내가 외웠던 율법 속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현실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도 이런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유대의 젊은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심을 마태는 복음을 통해서 전파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과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믿음 생활이라 여겼던 율법 생활이 바로 위선자의 생활이었으며 믿음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지적에 적지 않게 당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믿어왔던 교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적 삶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믿으며 율법도 그대로 지켜 생활하는 양다리를 걸치겠다.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따르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극단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란 것은 극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이지,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율법으로는 거듭남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권능은 세속적 욕심과 자랑을 이루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권능과 표적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 그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바로 기적과 권능과 표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다. 내가 박해를 받고 죽어야겠다. 16장에서 한 번, 이제 또 한 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매우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사명이 다 끝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말 그대로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라고 말하며 뭘 하든지 결국 살아남는 것이 장땡 아니냐, 이런 속된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에게는 매우 기쁜 여정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죽음은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 죽음은 지옥이 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와 근심이 멈추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인 천국을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이거나 죄의 심판과 그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것을 걱정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실과 세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부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어서 죽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또 출세의 길이 막히는 것이고 세속적 성공은 물 건너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 반역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도 그 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다락방에 모여 숨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도 이제 반역죄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복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건강에 목말라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아니 인간인 그 로마 황제 정도는 충분히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라 하는 것도 바다와 폭풍과 천지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권능을 한번 보여주시면 복종할 것이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꿇어 경배하는 날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코앞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이 회심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끝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과 거듭남은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모두 변화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로 상징되는, 시험으로 상징되는 십자가를 견디지 못합니다. 해산의 고통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이 세상,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꽉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거듭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닫혀진 문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쳐 주시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다 주님 다시 부르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곤고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쳐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문턱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생명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